설교 목적 진술, 오늘 설교의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유입니다 라는 그 뜻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 설교 목적 진술할 때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무엇인가니 제대로 기준 세우기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니 행복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여겼던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또 이것을 갖추게 되어지면 행복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기준이 참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기준점들이 성경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실한가, 참인가 라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제대로 세우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입시생들이 있고 재수생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입시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해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정말 참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규명하려고 그래요. 느낌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참인가 참이지 않는가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을 놓고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명쾌하게 좀 보려고 그래요. 요즘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스몰 플렉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유행어라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참 우리 교회는 독특해요. 이 플렉스라는 얘기가 그 래퍼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단어였잖아요. 1990년도 후반에 미국에서 그 래퍼들이 아까 래퍼라가 뭐라고 그랬죠? 힙합 가수들이 하는 그런 과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물을 과하게 뭐냐면 자랑한다든지 자기의 능력을 과하게 표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2019년도죠. 작년에 어떤 노래를 하다가 내가 플렉스 해버렸어, 이런 노래가 회자되게 되어지면서 유행어처럼 굳어져 있고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스몰 플렉스라는 것이. 플렉스라는 뜻 자체가 원래는 영어 자체로 보기에는 구부리다, 과시하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과시하는, 그래서 진실을 호도하는. 특별히 이제 그 래퍼들이 이게 뭐 돈 자랑하고 돈 질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하면 그런 표현들을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몰 플렉스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현상까지 일으킬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시절이 어려우니까, 지금 세태가 어렵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제 어떤 명품을 다 구입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스몰 플렉스, 적은 어떤 것을 구비를 하게 되어지면서 대리 만족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그 유명한 브랜드에 있는 화장품 회사, 그리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명품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마스크를 만들었대요. 그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명품 회사에서 그 마스크 가격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 정도 놀래줘야 돼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근데 그게 없어서 못 판대요. 지금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시욕이 있는 거죠. 과시욕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스몰 플렉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명품들을 제대로 큰 것을 구입하지 못하고 작은 것을 구입하게 되어지면서 자기 브랜드를 좀 높이 상승되는 것처럼, 자기를 가꾸는 것처럼, 자기의 브랜드가 좀 높아진 것처럼, 자기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여기는 현상이 한국에 지금 사회 현상처럼 이루어질 정도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방송을 직접 들었는데, 그때 그런 대담을 하는 과정 가운데 진행하는 여 아나운서가 그 마스크를 실제 구입했다든가 샀다든가 보니까 그 마스크가 너무 아름답고, 자기도 그 마스크를 이렇게 보았을 때 나든가 구입했을까 모르겠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많이 좀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마스크는 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왜 그게 있으면 기쁘다라고, 행복하다라고, 그리고 자기 어떤 가치가 상승됐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근본적인 기준 세우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내 인생이 의미가 있다라는,
내 인생이 어떠한 가치가 부여된 인생이라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거든요. 감옥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당한 일, 감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한다면 신체의 자유가 결박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게 되지만 하는 일에 대한 실패잖아요. 추구했던 일에 대한 어떤 중지 상태, 실패 상태, 낭망 상태, 낙오 상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슬픔과 낭망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은 결코 복음의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슬픔과 낭망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웅변이잖아요. 이 속뜻이 어떠한 뜻인가라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좀 어이없는 그리고 큰 슬픔의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의 우리 박 시장님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기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영 논리에 휩쓸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과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어떤 진영의 논리 가운데 그 이슈, 진영의 어떤 이슈에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고 참 우매한 일이에요.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박 시장의 그런 일들을 보고 좀 더 아쉬운 점들이 있잖아요. 좀 더 인내하지, 좀 더 경건하고 좀 절제하지, 좀 더 버텨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박 시장이 11년 됐으니까, 시장한 지가 11년, 3선째니까 11년 전에 시장에 출마했을 때 그 시장에 당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그 시각의 입장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불행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때 시장 당선된 게 무엇이었다? 저주였구나라는 것은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웅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무엇이고니, 시장 선거에 나가게 되어지면 시장이 당선되는 것이 성공으로 여기잖아요. 그 시장에 당선되지 않게 되어지면 패배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낙오로 여기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그때 그 시장에 나가서 떨어진 게 오히려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것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치는 온통 거기에 지금 이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향점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라는 성공의 지향점 있잖아요. 우리 재수생들도 있고 격려하는데, 우리 재수생들 너무 이뻐요. 저는 재수생으로 부르는 것이 너무 흐뭇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거든요. 우리 또 고3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재수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목표한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성공했어라고 여기는 관점들이 있잖아요. 떨어지면 슬프고 실패했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절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정해버린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합격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에서는 이겨야 돼 라고 결정해버린 그 기준이 정말 옳은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억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잃어버린 것 말고요. 장사가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돼서 1억 원을 손해본 것 말고 사기당했다는 것,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런데 1억 원을 사기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기당한 1억 원이 실패다, 성공이다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억 원을 사기당하지 않아서 오히려 저주받은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것. 그런 지혜가, 그런 안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그 1억 원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점이 성경으로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1억 원을 사기당했다 할지라도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그 회사에서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지 못해서 아프다, 슬프다, 노엽다, 아니요. 그건 결과론적으로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성공이었고, 되지 못하면 난 나고 하는 거야. 그것이 꼭 합격해야만 나는 무엇인가 기쁨,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니야 라는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도리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지금 로마 감옥에 좀 가게 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언젠가 엽서를 제가 며칠 전에 하나 보냈잖아요. 전부 다 그 엽서를 보낼 때 그 엽서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그 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군요?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체에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신체가 연약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고쳐달라고 3세 번. 3세번이라는 것은 강조법이거든요. 진실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고쳐주지 않아요. 전승에 의하게 되어지면 안질이 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간질 질환을 앓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상당히 폼도 안 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은요. 어려워요.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간절하게 되어지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좀 아름답게 복되게 증거하려고 하면 건강하면 더 좋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 알죠? 나중에 천국 가서 보게 되면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알죠, 여러분? 머리는 숱이 없었대요. 숱이 많이 없으면 뭐라 그러잖아요. 숱이 많이 없고 다리는 안짱다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항상 가분수예요. 그리고 대부분 3등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안질이 심하면 말씀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힘입니다,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행복입니다. 근데 잠깐만 하고 눈 딱 오르면 이 폼도 안 나거든요. 근데 간질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막 말씀 전하다가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빛입니다라고 했을 때 쏙 넘어지고 그 막 침 흘리고 그러면 얼마나 폼도 안 나요. 이런 일이 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런 상황이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아멘.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대요. 자기의 간질을, 자기의 눈이 아픈 것을,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 거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게 머물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기준이 나오잖아요. 삶의 기준, 살아가는 행복의 기준, 내가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누구의 능력이 남아있는 것? 주님의 능력이. 누가 함께하는 것? 주님이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갖추어지면, 이것이 이런 상태로 내가 놓여지게 되어지면,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행복해, 그런 것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오로지 무엇이 기준이었는지 주님이 함께하는가, 함께하는가. 자, 그 기준점들을 좀 더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나니
오히려 신체의 자유가 결박되어지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었다? 기뻤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모범을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판단할 것이 많으나 판단하지 않는데요. 제자들을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너희들에게 판단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 뭐였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심판은 아버지가 하신다.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뭐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 사역의 기준, 사명의 기준은 어떤 목표를 특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판단하지 않아. 나는 심판하지 않아. 저는 이 말처럼 시원한 말씀이 없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원하다고 느끼는, 참 상쾌하다고 느끼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판단하지 않아. 나는 심판하지 않아. 와, 너는 자유를 얻은 것 같아. 이게 내 목회가 3라운드에 접어드는 것 같아. 저는 2라운드에 접어들어서 은혜 가운데 놓였다고 생각했는데 질적으로 다른 시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3라운드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우와, 내 목회 정말 재밌나겠다. 앞으로 신나겠다. 왜? 심판할 일 없으니까. 판단할 일 없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 그럼 어떻게 판단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은 판단하느라고 내 에너지가 다 소모됐는데, 그동안은 판단하느라고 그것을 예비하고 막느라고, 그것을 예배하고 막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느라고 온통 내 에너지가 다 빼앗겼는데, 이제 어떻게?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되니까, 주님만 기뻐하면 되니까, 주님을 신뢰하면 되니까, 주님을 판단하면 되니까. 이 관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이 구속당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 통해서 뭐 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이유를 좀 더 보게 되어지면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예요. 빌립보 교회 다수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매임 감옥에 간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대요. 이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교회가 낭망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15절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기 전에 이미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성도들이 있게 되어지고 지도자들이 있다 없다? 지도자들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어지니까 지도자들의 수준이 탈로 안 난다? 탈로 나게 되어지면 기존에 있었던 지도자의 인기가 어떻게 되어진다? 떨어진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을 고소히 여기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상태를 고소하게 여기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교회를 잡고 더욱더 분발하여 무엇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소도 봐야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 특별히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 그런데 잠깐 세모를 쳐놓으세요. 투기, 분쟁, 세모를 좀 쳐놓으세요. 어떤 이들은 담대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증거했는데, 또 소수의 어떤 무리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투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내적인 요소잖아요. 내 마음에서. 투기, 판단하는 것,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내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에요. 내 속에서 일련의 일들이 주님 앞에 조정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서 죽지 않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일어나요, 여러분? 다툼, 분쟁으로 일어납니다. 위적 요소잖아요. 위적 요소.
그러니까 내 내적으로 투기하는, 시기하는, 미워하는, 원망하는 이 요소들이 반드시 처리하지 않게 되어진 무엇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위쪽 요소로 드러나요. 위쪽 요소 드러날 때는 분쟁 요소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요소로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6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수고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좀 더 조명하기 전에 먼저 듣다 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신체 조건이나 모든 상황들이 지금 악조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기뻤대요. 왜냐하면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주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어요. 이 코로나19 문제가 좀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허용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 땅의 죄악상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성애에 창고를 했다. 또 이 땅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그런 바라봄은 맞지만 여러분 그것은 꼭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맞는 얘기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 이후,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재앙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허용하심들이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여기는 목사가 믿기는 무엇을 믿는 거니? 이 코로나19 현상이 인류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 큰 틀로 맞지만 좀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런 점은 알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걸까? 겨울이면 더 어렵다고 예상들을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끝이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맞아면은 예측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럴까? 저는 딱 하나 결론을 맺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에 제대로 우리가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누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못 듣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일깨워진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돌이킴,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회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패턴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일은 더 확장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사회의 어떤 악들 분명히 맞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새겨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즌에, 이 시기에, 이 시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악조건 상황 가운데 삶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었고 자기 인생에 주님이 계신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모든 군병들에게, 간수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모든 일꾼들에게, 그리고 간부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펼쳤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원망하여서 사도 바울을 원망하고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고소히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열심을 낼 때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져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에 보게 되어지면 오이코스 축제를 준비합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이코스 축제는 무엇이었어요?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 코로나19 문제가 바로 끝일 것이 아니고 계속해 된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코로나19 문제를 대처하는데 여러분 계속 온 신경, 온 마음, 온 에너지를 다 쓸 것입니까? 이렇게 수동적인 상황으로 계속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거냐고요? 아니요. 여기서 덕을 이루지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이키면서, 적극적으로 삶의 기준을 수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행복이 이것이었습니다라고 여겼던 삶의 기준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던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행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요,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도달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식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크 축제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는 요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증거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범위가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아직 잘 납득이 안 돼요. 복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왜? 복음은 관계예요, 여러분.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게 멸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어떻게 살아 역사는 예수님을 통한, 예수가 복음이니까 그 예수님이 실제로 관계를 맺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절에 오히려 잘 됐지요. 움직일 수 없는 이 시절에 오히려 잘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브로셔를 2장 넣어드린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넣어드린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들고 관계를 맺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어려운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뭐 문제 있는지 어려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전한 거죠.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들려주신 말씀이 부부가 나누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나누어지고 삶의 자리로 나누어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흘러나갈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나니. 할렐루야. 자, 그것을 보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함께 동참을 했는데 소수는 어떻게 했다?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17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좀 에피소드지만 한번 봐야 돼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7절 말씀 보면서 한량없는 위로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와, 주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시네. 와, 이러한 말씀으로도 위로해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 장면을 참 오랫동안 봤거든요. 제가 목회가 이제 26년 돼가는 것 같아요. 27년 돼가는 것 같아요. 돼가는데 27년 정도 세월 시간에 이러한 의미의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감옥에 간 것,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더 어떻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닌데 배찰하고 비위가 상하라고 마음이 상하라고 열심내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열심내는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순수하게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그게 이제 자기하고 안 맞을 때 안 맞다는 것을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안 맞다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그 의미 알아들어요? 사역 더 열심히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오히려 이 17 말씀 이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아, 이건 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을 봤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도자를, 오히려 말씀이 흘러가는 걸 배찰하고 좀 무엇인가 어긋장문이라고 더 순전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예, 감사해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18절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와, 여기서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이렇지 못했거든요. 저는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많이 어려워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는 또 하나의 훈련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실제로 기뻐하지 못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역시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내가 힘들으라고
내 배찰하고 어깃장어기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 오히려 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드러나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들 때, 이것을 할 때, 이만큼 위치가 있을 때 기뻤다라고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이 아니라 내 인생은 어떻게?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주님께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주님, 맞아요. 그 기준이 나에게 분명치 않았었군요. 그 기준이 나에게 명확하지 않았고 내 삶의 기준으로서 내 뼛속 깊이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염려가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고 무엇인가 이 염려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고 또 이러한 저러한 어떤 그 염려 속에 놓여진 상황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거군요. 그것은 기준이 달라서 그랬던 것이었군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기준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들이 각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유라기보다는 주님을 믿긴 믿는데 주님이 이유라기보다는 이유가 아닌 상태가 이유라기보다는 내 삶을 살아가고 동기부여하고 나를 독려하는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돈이라든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성공이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긴 믿지만 내 삶의 이유들이 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갖다 씁니다. 주님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돈을 내가 필요로 하고 돈이 이유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돈 때문에 필요한 것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삶의 이유이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 단기간적으로 내가 입시에 문제가 있어요. 입시에 문제. 단기간적으로 취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지금 단기간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예요. 이유.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갖다 쓰는 꼴이 되어지면 그건 무엇이다? 절대 믿음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보여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판단하시고 주님은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길 축복해요. 그게 정돈되어져야만 세워져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주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10가지의 재앙, 그건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잖아요. 그 재앙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임했던 곳이었어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역사도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기만 했습니까? 그 안에서 바로 왕이 죽어요. 바로의 군대들이 죽어요. 바로의 왕과 바로의 군대들이 수장당하잖아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봤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게 되어지면서 물도 먹고 만나도 먹고 구름기둥 경험하고 불기둥 경험하거든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한결같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의 존재, 주도의 본질. 그러한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순종하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실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이 뭐냐? 그게 바로 기준이라는 기준. 그게 바로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 이것이 있어야 성공이야. 시장 당선이 되는 게 성공이야. 시장에서 당선되자 떨어지면
나는 나고자야 라고 여겼던 이 기준이 떠나가고 어떻게 주님이 기준 되어져서 주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해야 나는 삽니다 라는 것이 확인될 때, 그때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이든 어느 조건이든 상관없이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영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사귐을 나누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처리되어지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오늘 기도 중에서도 우리 장영인 집사님 기도 중 가운데 단정하고 고요한 마음, 그런데 이 순서를 조금 더 교정할게요. 고요하고 단정한 마음. 이 순서를 목사님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목사님 기도 중에 계속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요하고 단정한 마음 많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가는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거의 보면 이 순서에 맞게 주님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져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속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첫 번째가 고요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요함. 이 고요함이 첫 번째 왜 중요한 거니? 고요하다라는 것은 고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고요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말이 어렵지 않죠? 고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고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끄럽구나. 내 마음이 목표 설정이 되어져서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흡족하지 못하고 이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시끄럽구나 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고요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머물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갈등해요, 분쟁해요, 내 속에 시기, 투기, 아픔 많아요, 내 욕구가 있어요, 이런 걸 좀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 세우기의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요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요함은 뭐예요? 시끄럽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시끄러운 내 자신을 어떻게 체근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면서 고요한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고요해야지, 잠잠해야지. 네 기준점에 못 이룬다고 그래서 답답하고 우울해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만군의 주 앞에 네 생각, 네 마음 단정하고 고요하게 앉아있거라, 잠잠하게 앉아있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시기도 시간에 이것이 무르익어져야 돼요. 아멘. 이 시간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돼. 할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떻게 고요해지도록. 생각이 많으신 분들 특징이 있어요. 고요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지금 고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부터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왜 이렇게 판단이 많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왜 이렇게 비판이 많지? 왜 이렇게 고요하지 못하지? 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어지면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 앞에 잠잠하게 고요하여라. 할렐루야. 이 고요함을 체근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게 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앉아있을 때, 그 다음에 단정한 마음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단정함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정결한 시간이에요. 단정한 마음이 정결한 시간이에요. 단정한 마음이 정결한 시간.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거죠. 자복하는 거죠. 존재 자체를 주 앞에 내던지는 거죠. 내 존재는 죄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모세도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나 같은 인생은요, 주님, 나는 죄의 공장입니다. 죄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존재를 주 앞에 내던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세부적인 죄도 주 앞에 내던지는 어떻게 단정해지는 시간. 그 단정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참 길어야 돼요, 여러분. 돌이키는 시간이 참 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삼시기도 2시간씩 하게 되면 2시간이 짧아져요. 어떤 분들은 10분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핸드폰을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시간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고요하고 단정한 시간들이 깊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기뻐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시간이에요, 찬양의 시간. 이렇게 단정한 마음이 돌이킨 마음들 어떻게? 그 다음에 그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준이어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대학에 들어가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위치에 이 돈이 있어야 자녀가 이만큼 되어야 내가 그린 그림이 도달해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웅변으로 들려지죠? 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요하고 단정한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당신의 형상이 내 안에 세워져서 어떻게 그 주님께서 하심이 무엇인들이 경험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고요하고 단장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울려 퍼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깃든다. 영광은 탁월함, 하나님의 능력도 되어지지만, 영광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했어요?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돌이키고 자복했을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무엇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득해지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분별해야 돼. 하나님 뜻은 그 가운데 있으려면 너희들 감사하고 기도하며 항상 분별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시단다. 할렐루야. 그게 영광. 내 마음이 차여져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기쁘고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시장에 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픔이고 고통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섭리, 주님의 경륜, 주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지금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빌립보의 믿음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고소히 여기면서 더욱더 예수 증거하는데 분발하는 그 뭔가 틀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영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실제 그것이 일어나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그토록 못 봐주었던 그 사람이 보아지게 되어지면서, 그토록 어떤 말을 들으면 내 속에 뒤집혔던 그 상황 속에서, 옆집 아저씨가 본부장 등고대에서 번딜 수 없는, 다른 집 아이는 서울대도 잘들만 들어가더만 어쩜 내 아이는 이랬던 상황에서 새롭게 바라봐주는 눈이 있어서 어떻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하나님 형상을 복보게 만드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기준 세우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나는 거니?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가까이 피해갔거든요. 뭘 피해갔는 거니? 주님께서 나를 목회로 부른다는 게 너무 선명하니까 두렵더라고요. 근데 부르심이 선명하면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왜? 그때 이미 은총이가 있었거든요. 30대 넘어서. 그럼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인 줄 알았으니까. 어쩜 목사님들 한결같이 하얀 거 신발 신고 다니는지. 또 옷은 거의 대부분 검은 옷을 우리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 검은 양복에. 꼭 목사님들 꼭 신방하면 뒤에 꼭 그 여집사님들 또 한 대여섯 명 쭉 따라가고. 이 모습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약자야, 목사님 분들을 보면 약자. 그래서 나는 목회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정말 탐탁지 않았어요. 자신도 없었고. 근데 거의 2년 넘게 마음으로 회피하고. 그러다가 한 7개월, 8개월 가까이를 견딜 수 없으니까 제가 거의 7개월, 8개월 교회에서 살았어요. 일을 하다가도 교회 와서 철회하고, 그 다음에 이 강단 밑에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뭐 거의 1년 가까이 살았죠. 그러니까 뜻을 알려고 했던 거 뜻은 이미 알았고, 뜻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정말 힘들었어요. 피하려고. 뭐 다른 길 없어요. 좀 어차피 내가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살 건데 다른 길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게요. 이렇게 하면서 요즘면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천둥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상관없이 나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는 기둥 게 대부분 이제 계속 고민 가운데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설교자의 눈 마주치면 별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둥 꼭 옆에 우리 애은이, 애지 이름이 누구지? 예진이 뭐 고민이 있니? 거기 앉는 거 보니까 꼭 그 자리 그런 자리 이렇게 앉아서 있었던 천둥처럼 그때가 거의 뭐 한 1년 거의 가까이 철야하면서 새벽에 뭐 밤에 한 10시쯤 갔다가 한 새벽 뭐 4시 예배 드리고 5시 6시까지 거의 뭐 살 때였어요. 그때 불현듯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16편 8절 9절 말씀. 본문에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천둥 맞은 것처럼, 번개 맞은 것처럼 내 온몸에 오마를 들고 그 말씀 가운데 빠져서 나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을 눈불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살리로다. 이 말씀을 듣는 데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가 떨어지는. 근데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심령이 되었어도 하기 싫은 거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때 인간을 깨달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더 여러분 행복했을 텐데. 그렇게 거부할 수 직접적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두루두루하니까요. 거부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합니다라고 결정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판단이 더 선명해지는지, 어쩜 그렇게 판단이 내 마음까지 용숨치고 살아가는지, 어쩜 그렇게 준비하고 살려고 하는 건지, 어쩜 그렇게 예측되어야만 안심하는 건지 주님의 관계 속에서 깨달았다니까요. 그렇게 부르심이 선명해도 무엇이 옛사람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부르심이 선명해도 삶의 기준, 삶의 이유 그게 제대로 성립되지 아니하면 끝없이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이었구나.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구원했어도 광야에서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구나. 광야에서 기어이 그걸 다스려서 어떻게 기준을 바꾸시고 삶의 이유를 바꾸셔서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실제되게 만드는 거구나.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삶의 이유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말씀하잖아요. 주님 밖에 나의 복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요해야 돼요, 여러분. 고요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시끄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끄러운 이유가 대부분 기준에 못 미쳐서 그래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군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 라고 여겼던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갈등해요. 그 갈등이 힘이 없으면 원망과 시기로 와요. 힘이 있으면요 누름으로 오지요.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단정함이에요. 주 앞에 그 기준을 내던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여기에서 떨어지면 못 미치면 저는 불행한 줄 알았어요. 대학에 떨어지면 취직하지 못하면, 승진하지 못하면, 나이에 걸맞게 이 자리에 위치에 이르지 못하면,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겼던 그 기준을 회개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기준 되지 못했던 허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생각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하는 거거든요. 하고 싶거든요. 해야만 된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때부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들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라니까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해요.
삶의 현장에서 딴 생각, 예수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품어질수록 어떻게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독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실 것입니다. 고요하고 단정해야 된단다. 그때 감사의 문으로 들어간단다. 그 감사의 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주님으로 채워지는 분별, 합력할 선을 이루는 분별, 그 영광이 가득하단다. 그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삶의 처지에 관계없이 권세 있는 것이 파워와 능력, 이런 어떤 그런 것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믿음을 쓸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진단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삶의 기준을 수정하며 주님이 나의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